우리 김대호 목사님이 이 설교할 때마다 영국 선교 이렇게 부르질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인데 그런 나라에 이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이 왠지 성도님들을 설득시키는 건 둘째 문제치고 제 자신도 사실 반신반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영국 교회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지 정말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는 것보다 직접 보니까 생각이 참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그 땅에 십자가 들고 복음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발을 딛고 순교의 제물이 된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 또 1904년 웨일즈 대붕을 이끌었던 한 청년 광부 에반 로버츠의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영국 교회의 과거와 또 현재와 또 한국 교회의 미래를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듣지도 못한 때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던 은둔의 나라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진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짧은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복음의 횃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그렇게 부흥하고 또 전 세계로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이 오늘날 교회가 텅 비고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다는 게 참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술집이나 이슬람의 모스크로 팔려가 나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교회는 오직 교회로만 사갈 사람에게 1파운드에 팔겠다고. 1파운드가 얼마인 줄 아세요? 환전해 보니까 1,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사가라고 그렇게 내놓았는데 아직도 그 몇 년째 팔리지 않고 그대로 1파운드 세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꾸려나갈 만한 사람들이 없는 영국 교회의 그 현실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그 교회 역시 그 선교사님이 그 영국 교회 그 예배당 좀 빌려 써도 되겠느냐 찾아갔더니 그 할머니들 한 20여 명 남아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반갑게 맞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짓고 이 교회가 우리가 다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한 20, 30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당신들이 왔다고. 그래서 전기세며 물세며 뭐 집세며 하나도 안 내고 그냥 풀로 쓰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남아있구나. 저희가 전도하며 다닐 때 어떤 사람들은 야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넘어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울먹거리면서 진짜 여기 전도로 왔느냐고. 그래서 길거리에 우리 목회자를 안고 꼭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용감하게 길거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바로 앞에 벤치에서 울면서 함께 기도하더라고요.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성에 아직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그들의 기도가 무너져가지고 꺼져가는 이 영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거리 전도를 나갔던 그 웨일즈의 브리스톨 시는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가 고아들을 양육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안에 가보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 같았습니다. 한국도 눈만 들면 다 십자가잖아요.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다 교회인데 그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있고 심지어는 도심지에 아주 좋은 자리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 불타버린 흔적만 있었습니다. 그 지붕이랑 다 불타버리고 그렇게 참 처참한 모습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께 저 교회 왜 저렇게 됐느냐 했더니
젊은 청년들이 1년에 한두 교회씩 불을 태운대요. 거기에 가서 막 텅 비어있으니까 놀다가 그 장난으로 불을 태우는지 하여튼 불을 질렀는데, 그렇게 불타도 그 교회를 다시 짓고 수리하고 운영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불타 있는 교회가 그냥 덩그러니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교회들마다 60, 70대 밑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이 세대의 단절이 저희가 돌아본 여러 교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영국교회에 이 수십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께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무엇이냐면, 영국교회를 병들게 한 가장 큰 원인을 세속주의와 신앙의 자유주의로 들고 있더라고요. 교회 바깥으로는 그 신앙의 관심을 삼켜버릴 만한 즐거운 여가 생활들이 넘쳐나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 이 유럽을 휩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이 성경의 권위를 믿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양산되어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전달될 리가 없죠. 목사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성도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인권과 복지의 함정에 영국교회가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인권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권리가 모든 권리보다 우선되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권이 믿어질 리 있겠습니까? 또 무한 복지의 함정이 영국 국민들을 점점 나태하게 만들고, 일하는 곳에는 영국인들이 아니라 다 외국에 온 근로자들이 채워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주로 오는 근로자들이 아프리카와 또 그 중동 무슬림들과 그리고 인도 힌두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영국 곳곳을 차지하면서 영국의 복지 혜택을 누리며 그렇게 점점 힌두교와 또 이슬람교가 잠식해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조차 어려운 시기에 함께 사랑하며 기도하는 분위기는 점점 사그러들고 점점 사교 모임처럼 되다 보니 교회가 텅텅 비는 것입니다. 70대 밑으로 성도들이 사라져가는 현상은 교회 안에 두 세대가 증발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 저희와 같은 중장년 세대가 없으니까 그 다음 세대도 텅 비었고요.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영국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크느냐라고 물었더니 런던 순복음 한인교회, 그 교회가 저희 교회만한 한 1000여 명 모이는, 주일학교도 한 200여 명 모이는 그 교회가 영국에서 가장 크고 주일학교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은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교회 건물 그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그런 성도들을 자랑하던 교회들이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마치 이 사사시대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참담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라는 이름 처음 들어본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오늘의 영국교회 모습은 한때 부흥했던 영국교회의 흔적만 남고 부흥을 주신 하나님이 잊혀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국교회의 현실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 아볼로에 대한 소개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이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는 바울을 버금가는 엘르티오, 성경에 능통한 변증가였으며 일찍이 주의 도를, 예수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능통한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볼로의 말씀을 들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이 아볼로의 설교 가운데 뭔가 좀 부족함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아볼로를 초대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도를 좀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9장으로 가면 바울이 갈라디아와 브루시기아 윗지방을 거쳐 이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에베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본문 문맥상 살펴보면 아마도 아볼로에게서 영향을 받은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바울의 눈에 그들에게도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느껴져서 점검해 주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아볼로나 또 어떤 제자들, 그 뒤에 1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 않나요? 탁월해 보이는 목회자와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눈에, 또 사도 바울의 눈에 무엇이 부족하게 보였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까지 2주간 영국을 다녀와서인지 영국 교회의 문제와 오늘 본문이 유사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전통과 관습과 문화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포함된 용어가 아닌가요? 영국은 성공회라고 하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형태의 교회를 국교회로 지정한 나라입니다. 물론 영국의 가톨릭 교회도 있고 개신교 교회들도 있지만 영국의 국교회는 다분히 정치적 성격이 짙은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기독교인데 실제로 개개인의 신앙은 전통과 관습과 문화가 세속주의로 급변하면서 이제는 전혀 영향을 바라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에 반해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신앙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묶어지는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 믿습니다. 비록 세속국가의 탄압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종교심으로 버틴 게 아니라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려운 고난과 핍박들을 이겨낸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비친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의 그 부족함에서 그 차이를 함께 발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이와 같은 문제는 없는지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차이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볼로에 대한 오늘 본문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정말 탁월한 변증가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강조한 것은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요, 수사학이 발달된 교육기관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를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의 배경에 그런 지성적인 면과 함께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이미 능통했으며 더구나 그는 일찍이 예수님의 도를 배워 알고 있었고 또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조용히 불러 가르쳐주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도 잘 경청하는 것을 보면 그는 지성뿐만 아니라 겸손함까지 갖춘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아볼로는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함께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목회자로 파송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 심지어는 예수파라고 불리는 사시당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게바와 예수와 함께 거론되는 이 아볼로, 이 고린도 교회, 또 그 당시 초대교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 아닌가요? 이런 아볼로에게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힌트는 25절 한 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는 일찍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잘 알고 있었고 그거 잘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자세히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의 세례가 아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아마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소식까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이후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그의 가르침과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그 역시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그 이상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그 변화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뜻 아닌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도 늘 많이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에 성경책 들고 다닐 정도로 제 나름대로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아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한국 교육의 현실은 막 달달달 이렇게 암기식으로 열심히 외워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렇게 내가 하나하나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배워서 아는 지식은 사실 대학 가서 별로 쓸모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별로 쓸모없는 그런 지식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아마도 오늘 이 아볼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구석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근데 만약에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존재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믿어지시나요? 아멘 하시는 분 많으시네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대학 시절에 저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묻어가는 방식으로 나의 죄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거기에 좀 끼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했다는 것, 그것은 참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 정도는 그래도 착한 사람 아닌가? 거짓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물론 초등학교 때는 좀 했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욕도 못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착각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죄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몰라도 나를 위해,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진짜 못된 사람이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런 뜻 아닌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루뭉실하게 그냥 남들과 묻어가는 그런 신앙, 그냥 전통과 관습과 문화에 묻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날 때 나의 죄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런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피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둥 안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아볼로에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발견한 부족한 점은, 아굴라가 예수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지만 정작 그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보였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가 오늘 본문 28절에 고린도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앞에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예수의 도를 배우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라는 말은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담대히 증언했다는 말은 빠져 있지 않나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 안에 이런 변화들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혹시 우리 신앙이 종교 생활이 되어서 교회 전통과 관습과 문화화 되어 있지는 않나요? 교회 안 나가면 찝찝하고, 나와도 특별히 그분이,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을 생각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생각할 때 자기의 의지와 성령의 의지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와 또 아볼로에 의해서 에베소에서 훈련받은 그의 제자들에게서 보이는 부족함은 본문에서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회개가 그 세례를 주는 목적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고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는 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아볼로와 아볼로의 제자들은 이 요한의 세례를만 알았다는 그 표현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를 여전히 자신들이 해결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놓쳤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그들에게 더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어 성령을 받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한 번의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부유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 그분의 집에 있는 종이 지금 나보다 형편이 훨씬 좋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종들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좀 받아달라고 부탁하러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탕자가 자기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면 돌아올 수 없는 비참한 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탕자는 단 하루가 아닌 단 순간이 아닌 몇 달이 걸렸을 그 길을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돌아온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 것을 포함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탕자는 그 잃어버린 재산을 스스로 다시 찾아서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대로 온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그 순수했던 자신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헐벗은 대로 헐벗은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래도 비참한 가운데 치를 떨며 아버지가 받아주길 기대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긴 게 아닐까요?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회개는 탕자의 돌이킴에 그 아버지가 달려가 화답하며 아버지 편에서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것, 이것 아닌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깊은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의지보다 성령의 의지가 더 필요한 생활 방식이 아닐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는 그것만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나의 죄를 보기는 봐도, 내가 아무리 그 죄를 씻으려도 씻을 수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짐지워 사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단지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깨닫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어쩌면 자학이요 후회일 뿐 아닐까요? 회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지나 아버지의 안아주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완성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세례의 부족함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집중해서 스스로 고쳐질 수 없는 망가진 존재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한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죄사함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잘 범하는 그 실수와 잘못, 여러분 또다시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자신이 스스로 목욕 제거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런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닙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아버지가 피할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와 입 맞추고 자신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고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줄 때 비로소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된 게 아닌가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님에 의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온전히 바뀔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가 깨어져도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어주신다는 그 자신감으로 오늘 하루도 내일도 당당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참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이 그 학교 입구에 커다란 돌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 5가지 그 총신인의 다짐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자가 되라. 저는 신학교에 들어올 정도면 이미 신자 마스터하고 온 거 아닌가요? 신자라는 그 성도, 이미 신자를 마스터하고 왔다 생각했는데 딱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아, 내가 목회자로 살아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 역시 하나님 앞에 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생활 청산하시고 신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에베소의 이 아볼로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와 씨름하며 요한의 세례가 전부인 줄 알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의와 자신의 죄 사이에 그 내면의 깊은 씨름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기 전 아볼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실제의 삶이 늘 자신의 문제와 의지만 강조하며 살았다면,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 줄도 알고 부족함도 알지만 그것을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 아닐까요?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당당함이라 믿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아직도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자각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날마다 자기를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2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